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에베소서를 조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는 단순히 개인이 이렇게 받아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에 좀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도시에 한 명의 신 혹은 두 명 정도, 이렇게 보통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그리고 그 신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에베소는 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의 유명한 몇몇 신들의 신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르테미스의 신전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성경에서 아데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데미라고 이렇게 칭하였을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24절부터 29절 그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간단하게 보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폭동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거대한 사건이라고 할 만큼, 심지어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의 군인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말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지 못하고 최대한 그들과 협의를 통해서 좀 흩어져 봐라 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쪽에서 그들에게 사과의 의미로 무언가를 좀 제시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흩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크게 폭력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신도격에 해당하는 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모욕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이 폭동은 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로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에베소 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대다수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도이거나 아르테미스 여신에 있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 당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 일종의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뒤에 상당히 음란한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적인 타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그런 정말 그런 옳지 못한 그런 성적인 행동들을 즐기면서 자신들은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제의와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이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사회 지도층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아가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과의 모임에 있어서 너희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유는 이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음란한 그 문화에, 그런 성적인 타락에 구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마주 볼 수 있고 마주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세상에서 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언정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놀거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축제를 즐긴다든가 기념을 한다든가 음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놀거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간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은 이러한 놀거리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축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특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벌어지는 축제가 매주 있습니다. 그 매주 있는 축제들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부산은 놀러 가기 좋은 곳이고 관광하기 좋은 곳이고 놀거리, 먹거리가 많고 구경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고자 하면 정말 빠져 살기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흥청망청하는 음주 문화도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축제의 기쁨 속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사람들은 다들 신나합니다. 주말마다 드론으로 광안리 쪽에서 드론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서 막 흔히 말하는 젊음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놀거리가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놀거리에 빠져 산다면 1년이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즐길 것 많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도시와 어쩌면 부산이 이렇게 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일에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타지에서 관광으로 놀러 온 사람들까지 어떻습니까? 그 즐길 놀이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주님 없이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문화와 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들 만큼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축제가 매주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즐겨야지만 참된 부산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도는 부산에서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이 재미있는 거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도는 재미없게 살아갈까요?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성도는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고 재미있습니까? 오늘 주일 오전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그 은혜의 샘물 가운데서 우리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는 넘치는데, 그러나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과는 우리는 무관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그 행복한 생활, 행복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동일하게 강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조금도 그들과, 바로 세상과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대신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 은혜 가운데 변화된 우리의 모습,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자녀다운 모습 첫 번째는요, 우리는 비단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비단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죄악 속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 세상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죄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도록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단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이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와 어두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맺으셨던 것과 동일한 열매를 날마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비단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더 큰 집을 갖는 데 있습니까? 화장실이 하나이니까 이젠 2개인 집에 가고 싶다, 3개인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평수 늘려가는 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집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큰 집에 사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빛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비단에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운 가운데 속한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속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속한 그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어두움에 속한 그것들을 정죄해 왔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성도가 비단에서 거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행해온 그들의 모든 죄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특히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그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께서 빛을 발휘해 주시는 날, 그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악한 죄만, 그 어두움만 드러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빛에 속하였음을 드러나게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에 속한 우리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잠자는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에 속하였는데 바로 잠자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를 죽은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때 빛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잠자는 자와 마찬가지로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깰 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빛에 속한 우리는 빛이 비추이기만 하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 가운데 행할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하여서 영원히 죽어있는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면 관을 열어 젖히고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그 어두운 가운데 답답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 빛의 열매를 맺고 빛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지라고 답답해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4절과 같이 그때가 오면 빛이 비추이기만 한다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우리 성도답게 살 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때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분명하죠. 확실하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춰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들답게 그 빛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